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논쟁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자들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포경수술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동시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마땅히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를 믿는 신자, 유대교 신자들이에요. 이전에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다 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 그 회당에 가서 바울이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곧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말합니다. 구원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그 적혀져 있는 모든 율법을 365일 365개의 조항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는 구원을 얻는다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누군가가 나타나 갑자기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이제 복음을 들었던 새로운 신자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웠겠죠. 마치 양육에 대해 아빠의 기준과 엄마의 기준이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손부터 씻는 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도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내는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뭘 해야 돼요? 손부터 씻어야 돼요. 손 씻고 발 씻고. 저희 아내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는 들어가면 우선 눕고 좀 편하게 있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오면 화장실로 들어가, 손 씻어, 바지 벗고 발도 씻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의견이 상충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게 되죠. 그런 가정도 있으시죠? 상담하는 젊은 가정들마다 다 저에게 그런 얘기예요. 아내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다르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에게 이 두 가지 말이, 구원에 대한 말, 행위냐 은혜냐라는 말이 충돌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 때? 이집트, 애굽에 있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피의 재앙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건너뛰었죠. 건너뛰지 않은 집들은 어떻게 됐어요?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신광야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율법이었어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데 이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주신 게 율법이었어요. 구원을 얻은 자에게 주셨던 게 율법이었죠. 할례는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지난주에 말했죠?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게 이 언약의 표징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마엘, 이삭, 자기 아래 두고 있던 모든 남자 하인들의 할례를 거행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가면 할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자식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믿어요.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믿음으로 의인이다, 의롭다, 구원을 얻었다 말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말합니다. 율법이나 할례와 같은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베드로를 비롯한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고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고 있는가? 주 예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둠의 영역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발버둥 치며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많은 친척들 만나셨죠? 주변의 지인들 만나셨죠? 어떤 분들은 지인들과 친척들을 만나서 기쁨을 얻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낙담이 되고 좌절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의 잘난 채, 그들의 잘 돼가는 상황 속에 때로는 배 아픈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나는 돈 벌었어, 난 이렇게 누리고 있어, 이런 집에 살고 있어, 우리 자식은 이렇게 가고 있어 라는 말이 여러분 참 잘했네 라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왜 내 자식은 이런가 라는 생각으로 나오세요? 너무나 중요한 게 구원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내게 주어졌다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돈으로 세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권면했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가족들이 모였을 때 나눠봐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들의 몫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고백하고 나누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해보자. 제가 어제 전주 양문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간단한 추석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이 저희 셋째 소식을 알고는 너무 축하해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축하할 일이죠. 저희가 셋째 임신했거든요. 태명이 하트예요. 하트. 하트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저희는 하트라고 할 때 여자아이를 상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 번째도 뭐를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사명제를 감당할 만한 목사입니다. 제가 참 감사하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셋째는 아들입니다 하니까 당황해하세요. 옆에 있던 사모님도 하면서 엄청 당황해 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딸을 갖고 싶었는데 딸이 있어서 나에게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 제 성격이나 와이프 성격이나 딸을 주시면 딸이 불행해집니다. 저희가 다혈질이고 참는 게 안 되고 삐지는 거 오냐오냐 하는 거 안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아니 이 목사야 그렇다고 치지만 옆에 계신 이런 사모님이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저희 아내가 여자 이강렬입니다. 그러니까 막 웃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요. 목사님, 근데 저는 딸 너무 갖고 싶었는데 아들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하고 물어보고 생각해 보니 요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자식을 드리겠다, 목사로 드리겠다 서원하는 부모는 없더라고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영혼이 세워지는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격인데, 요즘에는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도, 그리고 아들을 낳는 게 축복이 아니다 라고 목매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 주셔서 3명 중에 1명이 목사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2명 중에 1명 되는 게 더 어려운데 3명 중에 1명이면 확률이 높아져요, 작아져요? 높아지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아들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어둠의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양육할 수 있도록 목사 하나를 세워간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세요. 목사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가진 성도들의 관점이 달라요.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물질이 주어졌다라고 행복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 물질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쓰여지고 있는지, 내가 이번에 이런 사업에서 이런 대박이 났어,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셔서 이 귀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렇게 쓰고 있네, 이렇게 사람을 세워가고 있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꿈을 꾸고 있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행위를 통해, 나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루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적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은 맞지만,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을 때 교회의 다툼이 되었고, 공동체의 소유가 일어났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라고 말합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원어 그대로의 뜻은 영혼을 약탈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말씀의 적용이 영혼을 약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떠나게끔 하는 정말 큰 죄악 중에 죄악이 될 수도 있고,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낫게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이런 실수들을 참 많이 범했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려고 했던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간절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 때문에 어느 순간 본질은 사라져갔고, 정죄와 지켜져야 할 규율만 남기 시작했습니다. 봉사와 헌신이 어느 순간 주가 되기 시작했고, 예배는 객이 되기 시작했죠. 주객이 어느 순간 전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주일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노동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로 치부해버리는, 혹은 믿음이 적다라고 평가하는 교회를 마주했었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는, 믿음이 작고 크고는 오직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만 하세요. 우리의 보여지는 눈으로 판단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게 먼저가 돼야 하는데, 행위로 나의 믿음도 상대방의 믿음도 평가하며 살지 않았나 돌아봐야 합니다. 추석이면 온 가족이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추석 때 드려지는 가정 예배가 기다려지신 분 계신가요? 막 드리고 싶고 같이 모여서 막 하나님 말씀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셨습니까? 추석 이 모임 말고도 여러분 각자 다 가정의 예배를 세우고자 가정 예배 해보셨잖아요? 막 매일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막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막 기대가 되고 기도가 되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는 이 가정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많은 청년들이 이 가정 예배 때문에 참 많이 시험 들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일들을 나누면 참 좋겠죠. 삶의 고민과 생각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를 함께 나누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경험하면 참 좋았을 텐데,
어느 순간 아버지의 설교, 어머니의 설교는 말씀은 사라지고 잔소리만 남는 시간이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잔소리로, 말씀으로 혼나는 시간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 그 시간을 통해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기보다 말씀으로 뼈를 때리는 것 같은,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되는 순간들을 경험한 자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우리의 가정은 과연 어떻게 예배를 세워갔고, 어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며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 예배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우리의 삶,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해야 하는 괴로움은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혼란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돌이켜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향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세요. 평안이 없던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귀한 말씀이 그들에게 평안이 되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더 나아가 나로서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전했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과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켜요. 그러더니 시몬 베드로가 했던 말이 선지자들이 했던 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16절 17절에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해석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신다, 세우신다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 하면 뭐가 떠올라요? 다윗의 집, 성전이 떠올라야 돼요. 무너진 성전을 단 3일 만에 세우시겠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성전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무너진 성전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고, 3일 만에 세우시겠다라는 것은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남은 자와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된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구원의 문제를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야고보는 결론을 내립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율법이나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20절에 4가지의 금기사항을 권면합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의 식탁 교육에 있어서
식탁 예절과 정결 예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은 의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음식에 대해서 먹어도 되지만, 먹을 수도 있는 음식이지만 서로에게 덕이 안 되면, 서로에게 걸림거리가 되면 나는 먹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었죠. 음행은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자신의 삶을 보기도 하지만 어떠한 관점으로 볼 때는 종교적 의미가 커요. 당시에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믿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더 많은 곡식을 얻고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 뭐를 해요?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에 모여 거기에 있던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성관계를 맺음을 통해 이 일이 신과 신접했다, 신과 하나 되어 신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 신의 노여움을 풀어줬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게 돼요? 이 음행이라는 것이 너무나 만연하게 당연히 괜찮은 것들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뭔가 동물을 목매어 죽이면 피가 어디에 머무는 거예요? 피가 짐승 몸 안에 머물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피째 먹지 말라, 피는 곧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즉 이 네 가지는 유대교 신자였던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식탁 교제를 할 때 지켜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식탁 교제를 할 때 필요한 에티켓, 이 에티켓에 대해 말하는 거죠. 야고보는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가 교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딪히는 상황들까지 고려해서 너희가 이 이방인 신자들을 말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양식으로도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가자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더러운 개, 돼지가 아니라 이들은 우리의 형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23절 하반절에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말을 해요. 처음으로 이방인 사람들을 형제라 말합니다. 야고보의 권면은 모세 율법을 지켜라 이야기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도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주장을 고려한 결정이었어요. 얼핏 보면 구원은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말했던 할례와 또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야고보는 다시 말씀에 따라 지켜야 될 전통 네 가지를 권면하면서 말씀이 균형 잡히게 공동체가 같이 서갈 수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를 세우는 기준이 되더라는 것을 보여줘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균형 잡히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쳐요, 안 치우쳐요? 치우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경영해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보게 하시고 발견케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로 치우쳐져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세요. 저로서는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좌로 우로 치우쳐진 것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기 싫거든요. 사람은 죄를 죄로 인정하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나의 어긋남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기 싫어요.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를 기뻐하기보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죠. 왜? 우리는 은혜로 그 자리를 경험한 게 아니라, 특권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 의무로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치우침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발견되셨으면 좋겠어요. 양 가정을 섬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친가 외가 쉽지 않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편한 곳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있거든요. 제 마음속에 이 가정 가면 마음이 더 편해요. 그런데 더 편한 그곳에 있다가 더 불편한 그곳에 가면 내가
좌로 우로 치우친 것을 보게 하세요. 나에게 편한 가정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불편한 가정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좌로 우로 치우친 우리의 마음이 특별히 이 추석을 맞아서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균형 잡힌 크리스찬 정말 어렵죠. 그런데 말씀 안에서 좌로 우로 치우친 것을 반복하면서 결국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동역자가 되게 하셨고 함께 교회가 되게 하세요. 최근에 우리 사랑하는 심정은 지사님이 오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막내 아들이 수족구에 걸렸대요. 수족구에 걸려가지고 오늘 예배를 못 나왔는데 우리 심정은 지사님이 저에게 긴 카톡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먼저 카톡을 보냈거든요. 영주 지사님 아버지가 병원에 갔다가 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다, 같이 기도해줘서 고맙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 심정은 지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권면하셨던 대로 영주 지사님 또 우리 다른 지사님 같이 모여서 같이 요즘에 말씀 읽고 있어요. 90일 성경 통독하면서 말씀 읽고 있는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정은 지사님께 제가 왜 이런 권면 드렸을까요? 자신의 삶에 말씀이 있지만 말씀을 붙잡지 않아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매번 같은 문제 또 다른 문제로 자기의 마음이 요동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머리로는 믿지만 보여지지 않아 흔들리는 삶을 경험했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가정이 어느 순간 무너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워커홀릭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가정이 깨져가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때 뭐를 발견하게 하세요? 말씀 속에 진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인 가정과 교회를 내가 균형 잡히게 세워가고 있는가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을 통해 저와 아내의 관계가 회복됐고 창조와 태양이와의 관계가 주 안에서 세워지는 일들을 경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봅시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는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택하여 보냅니다. 32절에 그들을 선지자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 말씀의 권위를 가진 자들, 그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편지를 붙여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형제들까지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결정은 25절에 교회의 만장일치로, 28절에 성령의 이끄심으로 되었다 고백합니다. 교회가 보낸 두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된 편지는 31절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에서 온 자들의 말은 혼란을 줬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교회 파송을 받고 온 이 자들은 그들의 말로 기쁨이 되었어요. 유다에서 온 자들의 말은 24절에 교회의 지시도 없이 전해진 말이었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28절에 짐을 지우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의 말은 교회의 지시를 통해 전해진 말이었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말이었어요. 형제들을 굳게 하는, 바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던 로마서의 기록처럼 말씀 앞에 정죄받지 않을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는 데 쓰여질 때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선한 꿈을 꾸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작게나마 이 전주를 살리자라는 말도 안 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몇 명 되지 않은 성도들과 몇 명 되지 않은 사역자들과 함께 전주를 좀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워보자. 전주를 다 떠나는데, 다 서울 경기로만 가는데
그래서 내려오지 않는데 이 지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곳이 되보자 해서 지금 여러분 들어지는 이 공간이 공간 웰컴홈이라는 공간으로 주중에는 사업장이 됩니다. 교육청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에서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지지난주에 1,000만 원이 드디어 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릴까요? 1,000만 원 되면 뭐 하기로 했죠? 청년 창업하는데 1,000만 원 쓰기로 했죠. 저랑 강도사님이랑 뼈 빠지게 나와서 일하고 이거 쓰고 싶은데 그래도 뭘 위해? 전주를 위해, 우리 청년들을 위해 이 귀한 물질을 흘려보내자라는 의미로 이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이 공간에서 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참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중에 대화해보면 크리스찬인 경우를 발견하게 돼요. 앞에 서서 강사로 서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 또 그 와중에 뒤에서 스텝으로 섬기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럼 제 심장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뛰죠. 전주를 세우는 방식이 여러 가지일 터인데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주를 세워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반드시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세상에는요, 죽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살리는 자가 있어요. 왜 죽이려고 할까요?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한번 우리 죽어봅시다. 우리가 죽은 줄 알았더니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맨 처음 했던 기대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하면서 항상 저에게도 물어봐요. 강렬아, 정말 너는 기대하고 있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정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어떤 하나님의 믿음에 선한 꿈들이 너에게 생겨나냐? 제게 참 많이 질문해요. 내 마음에 낙담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과연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전주를 품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 주셔 내려왔고 뭔가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정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들, 그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럼 보내주셔야죠.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목사님들이 인사 다니면서 하나님 알게 하세요.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 대화를 통해 이분들이 얼마나 전주를 사랑하고 계시고 전주를 품고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고 그 성도들을 놓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고백하자라고 말해놓고는 저는 정작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전주가 위태합니다, 어렵습니다, 목사님 부교육자들 안 내려올 겁니다,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토로하고 있는 저의 연약함, 좌로 우로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삶을 볼 때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떤 기대가 되고 어떤 소망이 됩니까? 저도 소망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았어요. 부교육자의 삶을 살면서도, 열심히 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한다 고백하고 엎드리면서도 기대가 진짜 어느 순간 사라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이 사람 만나고 나면, 유대로부터 온 자처럼 내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막 울부짖으며 찾았던 연약함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한 교회만의 요동이 아니라 그 교회의 소동을 통해 유럽 전 지역의 이방인들을 품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세요. 그래서 같이 기대해보자고요. 기대라는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맡겨야 될 그 기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어드려야 될 기대,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